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주의 시편들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1장 11절로 32절까지 이어지는 2장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 10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의 배제가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의 배제가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전체 주제는 이신칭인데 이 16장이 네 파트로 나뉩니다. 4장까지가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 다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칭의의 이신칭의 구원의 그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그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9장, 10장, 11장 중 마지막 11장 이신칭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11장은 유대인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장래 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은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다루죠.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가 주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마서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 11장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이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파트 11절부터 32절까지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배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배제는 유대인들의 배제는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배제가 아니다. 그냥 11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단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구조와 각 소 단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이 두 번째 단락의 구조 분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조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게 될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11절이 중요해요. 11절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키 센텐스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키 센텐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배제가 궁극적인 배제냐? 아니다. 유대인들의 배제는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 상반절이 32절까지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 상반절을 나머지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논중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죠. 바울은 대체적으로 논중을 할 때 두 가지식으로 논중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요지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알기가 쉽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따 넘어지다란 말과 실족하다는 말도 다룰 텐데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 말로는 이것을 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넘어지기까지 이 말은 궁극적인 배제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배제되었는데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는데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이 말은 궁극적인 배제를 뜻하는 것이고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구원에서 배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는데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방인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 부여가 되었다면, 만약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현재 관계, 그리고 또 장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차피 적어봤자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이니까 그냥 주된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소단락은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 신자들에게,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위치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이 두 번째 단락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세상에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설명이 왜 중요한가를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에요. 읽으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정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 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도 아주 중요하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 뿌리가 뭘까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 그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그 잘린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그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잘려버렸고, 이걸 비유로 설명하니까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죠. 피부에 팍팍 와닿습니다. 읽으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왜 이런 그 20절, 21절과 같은 경고를 하죠? 왜 이렇게 바울이 그 로마 신자,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오해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당연히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대했던 것이에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체키는 바 되리라. 아멘.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오해하는 위험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앞서 이 20절, 21절 그리고 22절에서 아주 강도 높게 로마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22절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엄유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유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자에 가면 그 임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왜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고 있었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양상이 됐어요. 특히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즉 어떻게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뭔만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적인 오해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극심한 편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유대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멸시천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오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건너오고 나서부터 서구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이 다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너희들끼리 따로 모아 살아라 하라고서 게토를 형성해서 거기에 거주하기만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 서구 사회에 그 주류로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중심부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서구 이방인 신자들 눈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증한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라를 잃고 유랑하는 민족 지옥에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갈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별을 당연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탈리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구죠?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도 보면 유대인 그
그 고리 대금업자를 아주 희화화시켜 놨죠. 그 이름이 뭐죠? 그래서 뭐 주인공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되면 네 엉덩이 살 그 1파운드를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뭐 세약을 맺어 놓고서 못 갚게 되니까 네 엉덩이 살 1파운드를 나한테 이제 약속대로 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피를 준다는 게 없다. 피 없이 살만 갖고 가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보면 유대인들을 아주 수존노, 돈만 탐하는 수존노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스페인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필요할 때는 오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는 꼴보기 싫으면은 그들 재산을 다 수탈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온갖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서럽게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도 뭐 이것은 비교적 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뭐 그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뭐 간첩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유대인이 죽었죠. 뭐 그런 역사가 근 1500년 가까이 서구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치가 히틀러가 집권하고서 나치당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독일의 불황한 그 정정에서 또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못 갚고 허덕거리면서 또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때 독일 국민들의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딱 적당한 힘없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향할 수 있도록 모든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표출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총구를 갖다 댔어요. 근데 그것이 독일 국민들에게 잘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도 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유럽에서 못 살겠다. 그래도 또 그나마 차별이 적다고 생각되었던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였냐면 장차 유대인들이 되돌아오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날에도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회심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는 내쫓김을 당하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장차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계속 전해졌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지금도 이어받고 있는 부류가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을 펼치는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가 인터컵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터컵의 창시자가 세대주의자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단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 교회 출신이라고.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치기를 늘상 백투 예루살렘에 외칩니다.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이고, 그 인터컵이 회의에 나가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터진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국내에서는 다 지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경계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경계가 심히 덜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해외에서 구원파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JMS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통일교회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인터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나와요. 인터컵들은 국내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를 헤집어 놓습니다. 제가 제 방이 잠시 머물렀던 게 제가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한 자매가 고등부 교사로 들어와가지고 고등부 학생들을 다 인터캡으로 수련회에 데려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학생들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맨날 매도를 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파괴적인 그런 그 모습을 띠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을 보편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인수 목사님 신무했던 디트로이트의 그 한인연합교회, 거기서도 그 디트로이트 거기서도 또 거기가 이제 그 동부 북부죠.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집단이 뭔가 하고서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인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왜 배경이 뭔가 연구를 해봤대. 그걸 알아봤더니 그 성락교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회 갈 때도 우리 제 청년들한 이 인터컵 출신들이 많았었는데, 문제가 이게 정상적이 아니야. 정상적이 이 지도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않고 교회의 그 규율과 질서를 잘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오직 인터컵입니다. 그런 선교단체들은 파라처치예요. 파라처치. 그건 살짝 이제 성도들이 모였다면 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교회를 서포트하는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 자기들을 상위 그룹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거의 하위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은 우리한테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선도한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 이런 괴악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급은 그게 아주 극심한 거고, 다른 선교들 단체들도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다 진보적이고 넓은 시야 그리고 높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정조지와 같은 편협한 시각인지는 본인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을 가더라도 신대원 교수님들이 뭐 탁월한 걸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 박사학위 1개, 2개 받고 그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걸 가르쳐 줄 것 같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대원 교수님이셔도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잖아요.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가르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수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설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교수님들은 절대 현장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신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보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또 그런 신학 책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우리 교단 그 총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저런 신학을 갖고 저렇게 가르치시나, 그냥 마음이 답답하게 그지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신학을 배우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 배우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숨이 나고 답답하고 근심이 차고, 도대체 신학교 와서 뭘 하나,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아주 시원스럽고 통쾌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배우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경건서적이 그 속에 복음과 진리와 함께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책 속에 진리와 함께 올바른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 이 속에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그리고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교회에서 배우지만 참된 신학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초교파라서 거기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불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구원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대부분이 구원관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인터급처럼 그렇게 종말관도 그렇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건 완전 세대주의예요. 고전적 세대주의는 거의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가 자기들도 너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들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세대주의는 우리가 인정은 해주지만 여전히 당연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배격합니다.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교단은 침례교회예요. 미국이 거의 침례교단이거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훌륭한 분이시죠. 뭐 그분뿐만 아니고
존 파이퍼. 뭐 다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침례교예요. 바울 시대부터 이런 두 가지 난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소단락을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그냥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13절, 14절은 바울이 자기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자신의 총체적인 전제를 설명해요. 그리고 16절, 17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네.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관계를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빈자리를 너희들로 채운 것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22절은 앞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23절,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과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과 타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으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그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세상 종말 전에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심이 있게 되면 바로 그때가 이제 종말인 겁니다. 그때가 종말이 가까운 것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래에 회복되어 교회 안에서 구원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걸 설명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11에서 12절을 읽으십시오. 마음속에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11에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신이 다루려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제시합니다. 11절 상반절의 질문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네. 11절, 1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제시하죠. 11절 상반절 질문 요지는 뭔가?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앞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넘어지다, 실족하다 라는 말을 바울이 일부러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그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은 넘어지다라는 말과 실족하다는 말에 갖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배제하기까지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은 궁극적인 배제, 그리고 실족하다는 말은 그냥 구원에서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시되 궁극적으로 배제하셨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배제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요지예요. 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배제하시되 궁극적으로 배제하신 것은 아니다. 지금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회심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구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 오랫동안 구원에서 배제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대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제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간간히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으되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되 궁극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다소 거의 설명을 했네요. 뭐 굳이 이거 읽어볼 필요 없고요. 네.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이미 그걸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만일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실족하기만 했다면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실족하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1에서 12절을 읽으십시오. 용어를 살펴봅시다.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라는 말보다 더 나은 문구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죄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라기보다는 죄를 범함으로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범죄의 결과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부인함으로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두 번째 문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는 과정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는 과정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거기서부터 시발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대 각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땅끝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그리고 교회의 확장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무다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자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부가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도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으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이사야서 이 9장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어요.